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들을 수 있는 복된 기회, 시간을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구약 성경 레위기 제2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문도 열어주시는 가운데서 오늘 풍성한 은혜가 내려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본문의 말씀, 그 제목은 유대인의 새해 첫날이라는 그런 제목을 택했습니다. 유대인의 새해 첫날. 유대인은 새해 첫날에 무슨 일을 하며 지냈으며, 우리나라는 어떻게 무슨 일을 하며 지냈는가를 우리 비교하는 가운데서 우리 은혜스러운 그러한 기회, 시간이 되어지기를 강구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설날이라 그럽니다만은, 유대나라는 신정 설날이라 그러는데, 유대나라는 이 날을 처음 시작일을 일이기 때문에 머리날이라고 그렇게 한답니다. 머리날. 그래서 신정 첫날을 머리날이라고 하는데, 이 날에 머리날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25절에 보면은 모든 일을 다 쉬고 하나님 앞에 화제를 올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화제의 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첫날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공경, 하나님 경외하는 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한국 사회도, 우리 한국도 이렇게 첫날을 여호와 하나님, 만복에 거느리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는 날로, 경배하는 날로, 회개하는 날로, 그렇게 복을 받는 날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날에 이제 이들이 하는 일,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때부터 참 몹쓸 해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몹쓸 해왔는데, 그 짓이 뭐냐? 우리나라는 하나님 아니고 귀신 섬기는 일로서 내려왔습니다. 이 귀신 섬기는 일을 국가적으로 장려를 시켰어요. 이조 시대 때는 각 마을마다 고을마다 향교라고 해가지고 이걸 세워놓고 조상 섬기는 그러한 예법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것이 조상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귀신 섬기는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모르고 그에 속아서 이들이 그러한 허무한 일, 참으로 명랑한 일, 참으로 저주받을 일을 그들이 행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새해 첫날, 머리날, 이날에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제 제사 드리는 걸로 그들은 시작이 되었다는 것. 우리는 조상들 섬긴다고 해놔놓고 제사 드리는데 그 제사는 어떤 제사냐?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거기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해 가지고야 어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드려야 복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크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교훈대로 귀신과 교제했던 이 나라의 행편을 한번 봅시다.
저 고려시대 때부터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해 왔습니까? 강대국 그들이 이 소국이라 해놔놓고서 이 나라를 지배하고 마음대로 주무리고 공출을 떼라 그러고 공납하라 그러고 심지어 처녀까지 공출해가는 이러한 슬픈 사연이 있잖아요. 모든 좋은 것 다 빼앗아가고 곡식도 가져가고 좋은 보물 가져가고 이런 사연이 있잖아요. 그런 정부적으로, 국가적으로 이것을 귀신 섬기는 일을 장려시켰던 결과는 무엇입니까? 비참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난으로 돌아왔습니다. 배고픔, 굶주림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성도라 하더라도 어려움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어야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귀신 섬기는 나라가 되어가지고 참으로 불행한 일을 얼마나 당했습니까? 약소민족 소국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서러움 속에서 살아왔습니까? 그러다가 저 바다 건너 외놈들이 임진왜란을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갖고 전 국토는 황폐가 되어져 버렸고 백성들은 정말 신음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다가 일본 놈들한테 이게 속국이 되어가지고 36년간 얼마나 고통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자, 이렇게 고통 괴로움 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참 불쌍함을 보고 긍휼히 여기사 선교사를 보냅니다. 선교사를 보냈을 때 원수마귀 사탄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저 자들이 들어오면은 이거 우리 제사 다 받아먹었다. 한 일이다. 제사 끝났다. 그래서 이들을 막기 위해서 정부를 동원했습니다. 나라를 동원해서 이들을 막아내려고 가전수단 방법을 다 했습니다. 생명까지 빼앗아가면서 이것을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또 선교사들 외에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순교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이 원수마귀들은 정부를 얻고 나라를 얻고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피를 흘려가면서 죽여가면서 이것을 막아내려 하지만 막아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이제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어리석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의 현실의 원수마귀 사탄은 어떻습니까? 작전을 바꾸잖아요. 작전을 바꿔서 제사는 희미하게 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물질주의, 또 섹스주의, 이것으로서 나라를 다 멍들게 만들고 있잖아요. 오늘날에 있어서 여러분들 동성결혼 같은 여자끼리 남자끼리 여보 당신하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그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꿔놓으려 하는 것이 원수마귀 사탄이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적으로 차별법을 통과시키려 합니다. 이 차별법을 통과되면 어떤 경우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요즘도 화장실에서 성폭행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가끔 듣잖아요. 그런데 이제 화장실이 남녀가 구분이 없습니다. 다 함께 사용합니다. 차별법이 되어지면은
목욕탕에 가도 어떻습니까? 남녀 구별이 없습니다. 혼탕입니다. 좋겠습니까? 동성 결혼이 돼가지고 자식이 데려오는 것은 여자를 데려온 것이 아니라 사내를 데리고 와서 내 마누라라고 그러고 소개시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꽉 바꾸어 보려고 하는 놈이 원수마귀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리려고 하는 것이 원수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우리 복음을 제지하기 위해서 차별법을 만드는데, 이 차별법이 만들어 통과된다면은 예수 믿읍시다.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예수만이 천국 갑니다. 이 말을 못합니다. 이 말을 했다가는 당장에 고발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코 우리 기독교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이것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동성 부부 이것 막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짓을 행하니까 얼마나 많은 괴로움 속에서 눈물 흘리며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좀 뽀시락 이제는 복음이 들어와서 뽀시락 일어나고, 사람들이 이 머리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거짓신과 참신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 얼마나 다행한 일인 줄 모릅니다. 참으로 감사할 일인 것이죠. 자, 그리고는 이날을 머릿날이라 했는데, 머릿날이라는 그런 명칭도 있지만 설날을 유대 사람들은 이날을 나팔절이라고도 합니다. 왜 나팔절이라 하느냐 할 것 같으면, 나팔수가 이날 정월 초하는 날 높은 데 올라가서 양강 나팔을 붑니다. 부 그러면서 양강 나팔을 불 때 그 소리가 온 유대 땅을 퍼져나갈 때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오늘이 설날이구나, 오늘이 머리날이구나, 머리날에 행해야 될 일들을 합니다. 무엇이냐?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회개하는 그런 행사가 머릿날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가슴에 뜨거움을 느끼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은 이날을, 설날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아주 경우가 틀린 것이죠.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나라에, 이웃에게, 형제간에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다 회개하는 날, 그 소리를 들으면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이 이 구정이라는 겁니다. 구정.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이러한 백성들이 되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날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런 감사의 기도. 하나 예외 없이 전부 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줬다는 것. 하늘의 별과 하늘의 그 달과 하늘의 해와 아니면 삼라마상 모든 것들, 내가 먹고 있는 채소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곡식을 자라게 해서 열매 맺어 우리 먹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신선한 공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날 이제 하는 일들은 회개요, 감사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관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이날은 하는 일들이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음식물을 금하고 심지어 물까지도 금하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날로 이들은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들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할 것 같으면은 저 나팔 소리가 재림주가 오시는 것, 구세주가 오시는 그러한 상징으로 자기들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니 원수마귀 사탄들의 모든 졸개들은 저기의 소리를 듣고 안절부절하고 그들이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혼비백산이 되는 소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날에 이제 그들이 하는 일들을 살펴보면 어떤 일들을 하느냐. 이날에 이들이 빼놓지 않고 하는 행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저 강가에 가거나 호숫가에 가서 자기들의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은 먼지까지라도 털털 털어서 물에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던져버리는 물에서 그것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떠내려갑니다.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때껏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을 회개하는 가운데서 던져버린다는 것, 버려버린다는 것입니다. 버리는 행사. 밤이 되면 이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밤이 되면 이들이 먹는 것이 있는데 뭘 먹느냐? 이들은 사과와 꿀을 준비해가지고 이 첫날 정초에 이 머린 날에 먹는데, 먹는 그 이유는 뭐냐? 이 사과를 상징하는 것은 조상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는데 거기에 열매를 사과라고 상징하고서 그들은 이 사과를 그렇게 동가리 내어서 꿀에 찍어서 먹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들은 교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특이한 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이들이 요리를 해가지고 먹는데 무슨 요리냐? 생선 머리를 가지고 조리를 해서 먹는다는 겁니다. 왜 생선 요리냐? 이들이 생각할 때 꼬리는 싫다 이겁니다. 꼬리는 싫고 머리 되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꼬리보다는 머리가 좋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가 비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가장 큰 상은 노벨상입니다. 그 노벨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프로나 받냐면은 모든 프로수를 따질 때 22%를 유대인이 가져가온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한국에는 한 명밖에 없는데 22%나 이 유대인이 다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 유명한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를 개발했던 그러한 노벨상의 대상자였던 것. 이래서 이들은 꼴이 되는 것보다도 머리가 훨씬 낫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나라가 저 끝번호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 갈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교회, 그런 개인이 되어줘야 되겠다는 것, 이것을 교훈받습니다. 그리고 이 첫날 밤에 이들은 성류를 준비한다는 겁니다. 왜 준비하느냐? 성류는 볼 때 얼마나 탐스럽고 좋습니까? 이 춤이 그대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꿀떡 넘어가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쉬었지만 요즘에 있어서는 이제 신거는 사라지고 달고 맛 좋은 걸로 변하여져 갑니다마는 그 성류를 보면은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어 익으면은 딱 벌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행복이 꽉 차 있는 그런 가정, 그런 나라, 민족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서 성류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들도 우리 성류 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 은총 꽉 차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값진 신년이 되어졌다는 것. 우리는 귀신 섬기는 것으로 하루의 일과를 보내고 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귀신 섬기고 나서 하는 일은 또 뭡니까? 그저 어른들은 방에 들어앉아서 화투짝이나 쪼르고 있고 장땡이다 굿땡이다 저 화투짝이나 쪼르고 있고 부녀들은 뭘 합니까? 부녀들은 동거 밖에 나가서 그네나 타고 널이나 딛고 아이들은 뭐 합니까? 사람 말타기 놀이나 하고 자치기 놀이나 하고. 그런데 유대나라 사람들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그들이 회개하는 민족, 반성하는 민족, 하나님께 경외하는 민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달라집시다. 달라져야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좋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신년을 맞이한 가운데서 좋은 변화 속에서 우리의 놀라운 은혜의 은총이 푹푹 내려지고 펄펄 내려지고 쌓이고 넘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가정, 우리 나라 민족이 되어지는 놀라운 계기가 되어지는 이 2020년, 2022년 이 해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 하면서 말씀을 더 하고 싶지 않은 시간 관계상 저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우리의 만남을 예약하면서 하나님의 은총 은혜 속에서 오늘의 이 설날을, 오늘의 이 신정을 잘 보내시고 복된 귀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